오늘의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5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5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5편 3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5편의 시, 다시 이름 없는 시인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인은 지금 오늘도 두 가지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탄원시의 양식 그리고 순례시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탄원시의 양식 무엇이냐? 내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 내 안에 죽어있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탄원시의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는 우리가 계속 나눴던 순례시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한 가지 목표를 두고 세상을 나아가는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시인이 세상 가운데 모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영광의 기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순례시의 양식이다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시편 125편에서 시인은 원수들의 수많은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시인이 어떤 고난을 겪게 되었고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냐? 악인들의 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규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규, 우리 예전에도 한번 이 말 한 적이 있는데 규가 무엇이냐?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상징합니다. 이 지팡이는 전쟁터에 나가서는 많은 대군을 진두지휘하는 지휘봉으로 사용이 되고요. 평상시에는 왕이 판결하는 모든 재판장에서 법봉의 역할을 상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규라고 하는 물건입니다. 규가 상징하는 것은 나의 모든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악인들의 규를 통해 악인들이 자기의 모든 힘과 능력을 어떠한 목적을 향해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을 지금 어디에 투사하고 있냐? 의인들의 땅에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 악인들이 자기의 모든 힘과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악인들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자리에 만족함 없이 의인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을 침범하고 그곳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며 의인들에게 시험을 주고 의인들을 괴롭게 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믿음을 흔들려는 이런 악한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 의인들의 땅에서 권세를 누리려 했던 그 계획은 온전히 달성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핍박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이 고통을 받아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흔들리고 그가 죄에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의 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 가운데서 의인들을 완전히 방어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지금 시인은 이 3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합니다.
왜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왜 하나님은 악인들의 공격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그냥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오늘은 의인을 사랑할 차례니까 의인에게 축복을 베풀어 볼까? 오늘은 내가 기분이 조금 나쁘니까 악인들을 축복해 볼까? 이런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절 뒤에 나오는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시인은 왜 하나님이 의인들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지, 왜 하나님이 악인들의 공격을 막아주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여기서 시인은 의인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첫 번째로 어떤 자이냐? 선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브가 언제 사용이 되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 그날이 끝나가기 전 자기가 창조한 세상을 바라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참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라는 말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토브, 선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의인들의 살아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4절에서 나오는 의인의 두 번째 속성, 의인은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라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히브리어는 아사르라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사르의 뜻은 무엇이냐? 마음이 곧다, 마음이 굳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굳다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굳다는 게 아니라 오직 내가 어떠한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일직선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절대 굽혀지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마음이 정직한 자를 해석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의인은 어떤 자입니까?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으며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고 시인은 지금 이 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에서 시인은 의인과 정반대되는 악인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악인은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그리고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이 앞서 우리가 말한 이 마음이 정직한 자들과 완전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아까도 제가 말했듯 곧고 굳은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의 신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는 것이 의인이라면, 악인들은 반대로 나의 만족과 유익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다시 세상으로도 돌릴 수 있는 자요. 내가 세상에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만족과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그들의 마음이 일직선으로 올곧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이 세상과 하나님을 왔다 갔다 하는 이 구불구불함을 보이는 것이 바로 악인이다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보는 두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나의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나의 만족에 따라서 세상을 의지하기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악인의 삶이다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악인은 어떤 자들이냐? 죄를 범하는 자들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일까요? 싫어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죄를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일부러 찾아다니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삶의 방식을 나의 삶에 가득 채우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의인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악인의 삶을 대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 시인은 하나님의 한 가지 속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 무엇이냐? 정의라는 속성입니다.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정의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축복과 구원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속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의인과 악인을 바라며 하나님이 의인을 지키신 이유가 하나님의 정의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기뻐하시고 악인의 삶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의인을 지키고 의인을 보호하고 의인에게 복을 내려주기 위하여 의인을 위해 일하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오늘 이 시편 125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정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에 의한 지엄한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인생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의를 매일매일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좀처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훨씬 부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들보다 세상에서 더욱 큰 성공을 얻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고통과 괴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삶에는 이토록 고난밖에 존재하지 않지? 왜 나의 삶에는 이러한 시련밖에 있지 않지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 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는 자와 같은 삶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단기적인 인간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오래 참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절대 악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의 삶을 부러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 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악인들에게 결국 예비된 것은 그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징계란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을 변함없이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100년이 지날 때마다, 1000년이 지날 때마다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2000년 전까지는 살아있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정의는 영원히 한결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그분이 허락하실 축복과 구원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그날 모든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실패 가운데서 살아갔던 우리 의인들의 삶,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례자로 살아갔던 우리 의인들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 다시 회복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내가 그동안 잃었던 모든 것을 넘치도록 받는 복의 복을 더해지는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고통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